자, 이 밤의 말씀 제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다 살펴보려면 시편만 하더라도 시편이 150편이죠. 시편의 150편의 기도 중에 절반이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다 살펴보면 아마 좋기 1년 이상은 걸릴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장이 있는데요, 이 본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장에는 총 4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그 2번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4번 나오는 이 다윗의 이 기도, 자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소절만 합독 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묻자와 사엘이라는 말은 기도하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영어로 inquired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윗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하되. 제가 오늘 이 밤에 의도적으로 몇 번 많이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이 다윗의 기도,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어떤 일과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다시 나옵니다. 초반절 앞두고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10절입니다. 초반절 앞두고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그의 마음속에 이제 기도의 습관, 영성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첫 번째 여자와 이르되가 2절 말씀인데요, 자, 다윗이 무엇을 여자와 이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반절에 보시면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께 첫 번째 묻자와 이르되의 기도 내용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불어서 다윗을 추격할 때인데요, 이때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피신해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하고 다음 장소로 도망갈 때입니다. 다윗이 다음 장소로 정한 지역은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모압은 당시 사해바다 건너편에 이방 나라여서, 그래서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피신하면 더 이상 주의 법권 지역이 이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영토 밖으로 이제 도망가기로 플랜을 짰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거일라 지방으로, 이제 모압 지방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래에, 아둘람에서 바로 아래에 한 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자신의 영토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거일라의 아이들도 그리고 처녀들도 그렇게 잡아간다고 하는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도 보시면 위에서 이제 있는 화살표가 거일라라고 하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해서 이제 어디로 도망갈까 생각하다가 피신하는 장소가 사해바다 건너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 영토 밖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주의 법권 지역이 인정이 되어서 이제 사울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국제법이 있으니까 거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리로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이제 파란색 화살표 보시면 그게 바로 이제 거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에서 거일라까지는 남쪽으로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에요. 안 그래도 갈 길이 바쁜데 이미 거일라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약탈하고 이제 여러 또 사람들을 또 강탈하기도 하고. 자, 이 거일라 지역은 바로 옆에 블레셋 지역 영토와 국경 지역에 맞닿아 있어서 툭 하면 거일라 지역에 쳐들어와서 이제 추수 때에 빼앗아가고 또 아이들을 빼앗아가고 여자들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번번이 있어서 그 거일라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급하게 소식을 보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총사정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금 자신도 도망다니는 처지고 남을 도와줄 입장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기 코가 몇 자라고요? 석자라고 하는, 자기 코도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서 지금 남을 도와줄 처지가 아닌데 언제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제 다윗이 고작 거느리고 있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총 600명인데요. 그 중에 그나마 그래도 농기구라도 들어서 짝대기라도 들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200명 정도고 400명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 빚쟁이들, 환난당하는 사람들, 병든 자들, 노역자들, 부녀자들, 아이들. 그러니까 이 400명은 사실은 어디 이동하면 사실은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그냥 돌봐야 되고 이렇게 좀 오히려 시간만 재현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200명도 사실은 군사들도 아니요, 그저 무기도 번번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병사들은 거의 특전사와 같은 군대들이고 다 무기를 든 자들이고 살인병기들입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사울의 군사 3,000명입니다. 다 무장한 군사들이고 들깨처럼 추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에서 거일라까지 한 5km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의 군사가 추격을 하게 되면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 안 그래도 갈 길이 먼데 바쁜데 자기 고도석자인데 더 큰 문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여기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자니 같은 동족을 못 보고 지나가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걸립니다. 게다가 신앙적 양심을 볼 때도 마음이 영 불편해요. 반면에 도와줘야 할 것인가? 만약에 도와주었다가는 이게 블레셋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추격하는 사울의 군사 3,000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다윗이 고작 군대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다윗 따른 무리들이 600명이라고 하지만 블레셋 군대에 비해서 사울의 군대에 비해서 이거는 싸울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기도 변변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함께 그래도 조금 막대기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이라고요? 200명.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게 다윗이 취한 첫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2절입니다. 자, 아까 중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일라에 가서 약탈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자, 여호와의 대답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럽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자신 혼자 싸울 수가 없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 몇 명이라고요? 그래도 600명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게 보소서라는 말은 상당히 감정적인 어필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고 지금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지금 유다 영토 안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울 왕도 들깨처럼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하러 와서 우리가 비 맞은 새처럼 도망다니다가 지금 여기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있어서 도망다니기도 두렵고 무서운데 감당 못하는데 하물며 플러스 더하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지금 무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자, 우리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다음 세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 너희들의 말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 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고도 석자인데, 우리도 다 패밀리가 있고 우리도 목숨이 귀한데 지금 남 도와줄 처지도 아닌데 보소서. 지금 상황을 보라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셔서.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남 도와줄 처지가 아닙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다. 그래 그냥 가자. 자, 다윗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분명한 답은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라 그랬죠? 지금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때 다윗의 답은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가 답이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두 번째 다윗 앞선입니다. 내가 그래도 살인관이다, 지도자다, 내 말 들으라. 힘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도자가 아니냐, 그래도 내가 사령관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다윗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 너희는 순종해라. 내가 기도했고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자, 이 세 가지가 다윗이 취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답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다윗이 이 세 가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4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게 다윗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그 이성과 신앙을 아주 지혜롭게 잘 밸런싱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첫 번째를 선택했다면 다윗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 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불신앙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이성을 택했고 신앙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사령관이니 내 명령을 따르라 했다면 그런 다윗은 독재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때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외롭게 결단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독재하라는 것은 아니죠.
지구상에 많은 불행한 국가들이 다 독재 국가들이잖아요. 셋째, 내가 응답을 받았으니 너희는 순종해라. 이 모습은 신앙이 좋을 수는 있지만 신앙이 좋지 못한 부하들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하는데 뭔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이성적이면서도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다윗이 취한 태도가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루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성과 믿음의 밸런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성과 믿음은 서로 상반된 성질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성만 가지고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을 무시하지 않되 이성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그 부분만의 이성의 영역이지, 그 벗어난 부분이 얼마나, 또 다른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반대로 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조건 이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성과 기도, 기도와 이성, 이 두 가지 밸런싱을 잘 맞추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성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대로 이성을 배제한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그 사람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신비주의적인 믿음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이 두 가지 축복의 도구, 축복의 툴을 잘 활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때에 그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자기의 응답받은 것만 말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묻자와 이르되, 이 다윗의 기도의 태도는 대놓고 반대하는, 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는 지도자의 넉넉한 유용성을, 플렉시블한 그런 유연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첫 번째 받은 하나님 음성이 확실하다면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개인이 결정하는 것과 지도자가 결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결정은 잘못이 되더라도 그 개인 한 사람이 책임지면 돼요. 혼자 독박 쓰면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결정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결정이 실패하면 지도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책임은 더욱더 무겁고 책임이 더 엄중하게 제기가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어서 지도자는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부모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가족, 자녀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부서를 맡았습니다. 어느 속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를 부장을 맡거나 회장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그 공동체에 지위를 주셨고 책임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결정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뭘까요? 어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가장 보편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와주자고 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더 비중을 두었다면 그는 그냥 가실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에게는 별 원망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일날 사람이 죽든 말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윗에게 다 주지 않으셨고 다윗을 왕의 자리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으로 보고했나요? 긍정적으로 보고했나요? 예,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고를 했나요? 아니면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했나요? 10명의 정탐꾼 말은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정에 다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아낙 자손은 거인족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보기가 신체가 메뚜기가 떠이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믿음으로 보고를 하죠. 누군가요? 예,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말합니다. 아낙 자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거인들입니다. 그들은 다 우리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의 말을 들었나요? 10명의 말을 들었나요? 다수결의 원칙이었습니다.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죽일 여기까지 왔냐? 그리고 항상 저들끼리 싸우면 나중에는 결론은 항상 누구한테 도달하게 돼요? 주의 종입니다. 모세에게 너가 죽이려고 나를 데리고 왔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때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 갔더라면 저들은 38년 동안에 소위 뺑뺑이 돌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38년 동안에 저들은 그냥 허송세월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뺑뺑이 돕니다. 모세의 잘못된 지도자 선택과 결정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아무리 다수결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모세도 오늘 다윗처럼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다수결의 10명의 정탐꾼을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무리들은 항상 다수결이거든요. 예. 그럴 때 모세가 오늘 다윗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다시 기도하리라. 우리 다시 기도하자. 다시 기도해서 이번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믿음 좋은 사람만 보내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가 12명을 보낼 때에 좀 착각을 했습니다. 12명 중에 제일 똑똑하고 발 빠른 놈만 골랐거든요. 근데 머리는 좋고 발은 빠르다 보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판단은 잘하고 이성적인데 합리적인데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탐해야 되는 땅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축복의 땅은 믿음으로 가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은 머리는 좋고 발은 빠른데요. 각 지파 가운데 제일 똑똑한 놈을 뽑았으니까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면 말이 많아요 죽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눈이 빨리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말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부터 모세가 이거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다시 기도하자. 그 잠깐 진정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마음처럼 다시 정탐꾼을 보내자. 그때는 믿음 좋은 사람만 보내면 돼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거를 깨닫고 여리고 도성을 정탐할 때 믿음 좋은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이입니다. 그래서 근데 모세가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대중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냥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유리한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이때 잘못 내린 결정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도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느보산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두 손, 그래서 거기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결국은 그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민수기 14장에 내가 내 입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를 믿음으로 잘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원망적으로. 탈무드에서요,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교훈에 의하면 이네들도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배운 거죠. 사람 중에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이런 사람은 무조건 멀리해라. 부정적인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야 될 사람, 멀리해야 될 사람.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고 한 번도 좋게 말하는 사람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칭찬한 사람, 남이 안 좋게 말하면 그냥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칭찬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 감사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탈무드의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사람이라고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아심점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도 무시하고 막 누른 게 아니라, 그래 너네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 것이다. 너희들도 기도하자. 황정계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흠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훌륭한 점이 많아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정말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하다 보면 교회를 결정하고 이끌어가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려오신 분들이, 여러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여러분 고집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우리 서초지방도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몇 교가 있는데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고집을 쓸까요? 안 쓸까요? 어쨌든 황경진 목사님이 그 고집센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제 섬기고 이끌어 가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인품도 좋으시고 그렇게 성직자 같은,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이 그 황경진 목사님이거든요. 그런 분에게도 반대하는. 그래서 그분의 그 자서전을 보면요, 회무를 하시다가 당회를 하거나 회무를 하시다가 혼자 집에 오셔서 사무실에서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방으로 혼자 우는 소리를 밖에서 많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혼자 가셔서 목사님 그 서재실에서 그 우는 소리가, 울면서 기도한 소리가 밖에서 사모님의 심장을 쓸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목회를 잘 성공하신 거는요, 그분의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회무를 하다가 누가 반대하고 누가 하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기도하고 만납시다. 다음 주에만 또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또 반대하면 또 그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4번 5번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참 그분의 신앙이고 그분의 지혜죠. 이게 바로 다윗의 지혜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23장에 총 4번이 다윗이 계속 기도하거든요. 심리학자가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자, 실험군은 50명의 사람을 실험군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보드와 흰색 화이트 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0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미리 리퀘스트로 동의를 구했습니다.
검은색 보호도를 흰색이라고 이야기해라. 검은색 보호도인데 흰색이라고 말해라. 실험 관찰 대상자는 10명입니다. 10명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40명에게 검은색을 어떤 색으로 하라고요? 예. 자, 이게 무슨 색인가요? 파란색이죠. 이거는 이제 흰색입니다. 예. 이게 어떤 색이에요? 예. 그렇게 지조를 바꾸나요? 바로 바꾸네. 이게 뭔 색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제 이거는 검은 보도를 보이면 이거는 흰 보도다. 그렇게 40명이 동일하게 말을 하기로 하고 10명이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걸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실험하면서 어떤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제 교수가 총 10번을 묻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이게 뭔 색이냐 묻고, 강의를 하다가 또 잊어버릴 만하면 묻고, 잊어버릴 만하면 물어서 심리적으로 이제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 거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예.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답답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첫 번째 물었을 때는 40명이 검은색을 보고 화이트보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처음 10명은 이제 다 그거는 흰색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제 또 질문을 또 물어놓으니까 40명은 다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약간 좀 갈등하더니 또 이렇게 또 흰색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실험 횟수가, 질문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서서히 한두 명씩 검은색이 흰색이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를 물었을 때 놀랍게도 9명이 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명만 검은색으로 대답한 거예요.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쫓기보다는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이렇게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히틀러였습니다. 괴벨스라고 하는 거짓을, 히틀러의 그 독재를 계속해서 애국주의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독일의 그 선량한 백성들이 다 히틀러를 지지하게 돼요. 유태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 정치인들이 이런 논리를 잘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중 속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절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기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 따라 계속 듣다 보면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오늘 다윗의 믿음은 바로 다수결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소서, 지금 우리 환경이 600명이 다윗에게 돌아감이 찾아와서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에게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4절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첫 번째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영성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수결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존중해 주되, 당장 그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좀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기도합시다.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자, 5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다윗과 누구들이요? 그의 사람들이.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래도 신앙적인 거는 다윗이 그 정도의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다 순종해주고 따랐다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믿음이 좋아야 돼요. 다윗이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 주셨다. 근데 600명이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 혼자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함께 가야 됩니다. 행복한 공동체는 함께 믿음으로 자랄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 중에 우리 영일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평안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걸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요. 다윗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600명이 못 따르겠다 그러면요, 혼자 막대기 들고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5절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 여기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전리품을 주십니다. 가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정 내리고 믿음으로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가지되 항상 할 때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를 도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전리품 주셨잖아요. 전쟁에 승리한 이들이 항상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세요. 왜? 수고한 자들이 받을 그거는 마땅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성적으로 열매를 주시고요, 열심으로 직장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보너스라든가 아니면 성전을 통해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만한 수당을 받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가 많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 일나 사람들을 만이라 구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하시는데, 여호와께 묻자와 위로되.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불락에도 부딪히게 되면, 누구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좀 환경이 더 부딪히면 그냥 바로 꼬리 내리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시면 돼요. 다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힘들게 결정했고, 그리고 힘들게 결정했다면 목숨 걸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고 다시 주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총 몇 번 열매 맺는다고요? 5번. 딴 곳에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화과나무 성질입니다. 따야 두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따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받으시고 도로 주시고, 딴 곳에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따고 올려드리고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따고 올려드리고 주시고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 영광만 받으시고 더하는 복을 주실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에 여러분도 그 영맥을 이어가시기를, 특별히 기도 열매가 맞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